같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의 만남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의미 없는 만남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만남은 세상에서 흔히 쓰는 말로 숙명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숙명이라는 말을 쓰진 않지만은 그 대신에 우리가 섭리적인 만남이다. 섭리적인 만남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한 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단 한 번의 만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섭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섭리라는 말씀하셔야 되는데, 섭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우리를 알고 어떤 사람과 만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섭리적인 만남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부부가 된 남녀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부가 된 남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함께 살아간다는 거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그저 기적이죠. 그리고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된 사람이, 결혼해 부부가 된 사람이 끼워야 될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단추가 있는데,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사실 우리 자유의지로 선택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내 마음에 들어서, 내 눈이 멀어서 내가 선택했다고 말하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죠? 그러나 그 자유로운 선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어야 돼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쪽으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갖고서 하나님이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 남자를 만나게 하셔서 짝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 계획한 대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서로 결혼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셨어요. 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정은요, 어떤 가정인가? 천국 같은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려고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가정은 위기다 그래요. 현대의 가정은 위기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은 부부 관계 위기입니다. 모든 시작이 여기서 되는 거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은,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그렇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부부가 많아요.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부부가 많습니다. 자, 가정사역을 전공한 어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결혼 앞둔 그 예비 신랑 신부를 만나서 이 질문지를 나눠줬어요. 질문지를. 예비 신랑 신부예요. 한창 지금 서로 사랑하고 한창 좋을 때입니다. 그 예비 신랑 신부를 만나서 질문지를 나눠주고서 이렇게 했어요. 상대방의 장점을 쓰라고 했어요. 상대의 장점을 쓰라고 하니까 한 장 가득히 메우더래요. 그리고 상대의 단점을 쓰라고 하니까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웃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후 1년이 지나서 다시 질문지를 나눠주고 상대의 장점을 쓰라고 하니까는 쓸 게 없더래요.
그런데 배우자의 단점을 쓰라고 하니까는 뒷면까지도 모자라가지고 뒷면도 모자라가지고 쓰더래. 여러분 긍정이 가죠? 우리가 다 눈이 멀어 결혼했잖아요. 제대로 눈 뜨고 결혼했습니까? 다 눈 멀어 결혼했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의 말은 틀린 게 아니에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고 결혼한 다음에는 한 눈을 감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그죠? 여러분, 왜 서로 싸우는 걸까요? 왜 서로 싸우는 걸까요? 그것은 부부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될지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은 나름대로 남편의 역할, 아내 역할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 역할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자기 기준으로 보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서로 싸움만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준을 다시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이해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도 다시 배워야 돼요. 성경은 고리타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지침서고 우리 인생의 길잡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짝 지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은 내 기준은 다 내려놓고 기준을 다시 세워야 돼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다 행복하죠. 그렇잖아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첫 번째, 부부는 한 몸이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하는 한 남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그 어머니 모시고 살다 보니까는 아내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잖아요. 이게 항상 문제더라고요. 그죠? 한 1년쯤 되었는데 이 어머니와 아내가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정도로 관계가 나빠졌어요. 응? 그래서 아내가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남편의 말입니다.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와 헤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엄마 헤어질 수 없다는 거죠. 목사님이 남편에게 물었어요. 성도님은 아내와 한 몸임을 믿습니까? 그 말을 듣고서 깜짝 놀라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대요. 아니, 어머니는 헤어질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헤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내와는 어떤 사이? 아내와는 한 몸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아내와 한 몸임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할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아내와 한 몸임을 믿으면은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몸이라고 그래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한 몸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요, 이게 우리가 이거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봤느냐 이거예요. 진지하게. 이 말씀 믿어본 적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어쩌면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싸우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응? 말씀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감정부터 앞서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삽니다. 그죠? 믿음이라 무엇이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기준이 바뀌어요. 이제는 내가 기준이 아니야.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그게 기준이 아니라 우리 기준은 이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부부는 한 몸이라 했습니다. 그죠? 믿음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으로 살죠?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순종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순종할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합니다. 순종할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부부 사이에는 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야 돼요. 여러분 많은 아내들이 오늘 말씀 앞에 안 읽었지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자존심 문제로 생각하죠. 내가 자존심이 있지. 오늘 앞에 안 읽었지만은요, 복종하라는 말을 2번이나 해요. 누구에게? 아내들에게 먼저 말하죠. 자,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럼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을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건성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대로 따로따로 해요. 그것은 부부가 한 몸이라는 말씀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작에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것이 자존심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응?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했어요.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했어요. 남편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죠. 그죠? 그러면 남편은 아내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를 대신
지는 게 남편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아내에 대해 말씀하기를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죠. 사랑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란 상대 입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상대에게 낮추는 거예요. 눈높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눈높이를 맞춘 거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상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에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우리 본성이 안 맞아요. 어느 것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아멘. 이 말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여인들이, 여자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만큼 말씀에 교회를 사랑하듯이 네 남편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기준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듯이 네 아내를 사랑을 했어요. 서로 사랑하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 싸우면 문제가 안 돼. 근데 부부 사이라니까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서로 싸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은 부부는 이기고 지는 싸움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겨서 뭐 하겠어요? 져주는 게 낫죠. 죄송합니다. 오늘 많이 혼나는 것 같아가지고. 져줘야 돼요. 져줘야 돼요. 져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걸 뭘 이기려고 그래, 그죠? 주님이 져주셨잖아요. 주님, 예수님이 져지셨잖아요. 주님까지 이기려고 하니까 문제죠, 그죠? 성경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져줬어요. 우리의 눈높이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준이 다시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이 이기잖아요. 상대는 상처받게 돼 있어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자신 역시 온전할 수 없죠. 왜? 하나니까. 여러분, 부부 문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굉장히 복잡해, 부부 문제가. 근데 성경은요, 아주 답이 간단해. 답이 간단하죠. 응?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에게 하도 순종하고 남편 아내를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다릅니다. 다르게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너무나 다르죠.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도 기질도 너무나 달라요. 성향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보고 들은 것도 달라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다른 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달라야 매력 있지 않습니까? 달라야 매력 있죠. 나 똑같으면 매력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달랐잖아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아, 이 말은 진리야. 제가 결혼해 보니까 진리야, 진리. 정말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안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팔불출처럼 이렇게 우리 어머니 있으면 들으면 그러는데 저는 뭐 자식이 없으니까 이 아내가 자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얼굴을 쓰다듬어 이렇게. 그래 볼을 비벼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해가 돼요. 왜?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니까. 뭐야? 나잖아요, 나. 나에게서 나온 거예요.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다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거 다시. 그 너무나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너무나 다르게 만들었죠. 여러분 원래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선악과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갈등의 원인이 된 거예요. 다른 게. 다른 것은 아름다운 건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서로 부부의 싸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 서로 싸우고 해결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더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 빛과 소금에 실린 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좀 이상적인 남녀 결혼했습니다. 근데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편은 자로 잰 듯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아내는 굽을 걸어도 즐거움은 안사 오케이야.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는 남편의 눈에는 아내가 원칙과 기준이 없는 대책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반면 아내의 눈에 남편은 무엇입니까? 앞뒤가 꽉 막힌 융통성 제로의 사람이에요. 아내는 신혼여행 때 이 버스별 집안에 놔두고 갈 때는 거 아내가. 결혼 예물을 잃어버린다든지. 그런데 남편은 꼼꼼한 사람이세요. 그래서 덤벙거리는 아내를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여자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는 남편이 아내를 계속 다그치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남편의 다그침에 아내는요, 점점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학교에서나 또 뭐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늘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의 눈에는 이상하게 자기는 외계인인 거예요. 늘 남편으로부터 지적만 받다 보니까는요, 자존감이 확 떨어졌어요. 밤마다 울면서 잠재들 걸고 우울증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발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감옥이야. 자기에게는. 이 아내는 발랄함이 주특기인데 그녀에게 남편은 그야말로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옥 생활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아내는 이혼하기로 선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 하와이 코나에서 열린 DTS, 이 DTS라고 있습니다. 그 훈련에 참가했다가 그 성격 유형 검사인 MBTI, 성격 유형 검사 있지 않습니까? MBTI를 받다 보니까는 이게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고만 쳤던 아내가 자기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고 불량품인데 이해를 못했는데 그 MBTI의 성격 유형 검사를 하고 나니까는 아내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타고난 거죠. 기질, 성격 타고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고쳐보려고 했어요. 여러분 안 고쳐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좀 다스려지는 거지 이거 안 고쳐져요.
저하고 아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저는 좀 꼼꼼한 스타일이에요. 우리 아내는 약간 좀 덜렁대는 게 있어요. 하나 예를 저번에 제가 예를 들었죠. 우리 집사람은요 마무리를 안 지어. 꼭 뚜껑을 안 닫아. 이상하게 뚜껑을 안 닫아. 쓰레기통도 뚜껑 안 닫아. 모든 게 그래. 모든 게. 머리 드라이 하다가 이것도 안 빼놔. 안 빼놔. 또 성격 얼마나 급한지 몰라. 얼마나 급한지 막 오늘 아침에도 입에 오는데 얼마나 급한지 막 혼자 난리. 그래 보니까 우리 장인으로부터 물려받았어. 우리 장인 어른이 급하신 분들이더라고. 급하신 분이라고. 근데 저도 약간 급하지만 그 정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내가 간다면 늘 뚜껑 닫는 게 일이야. 뚜껑 닫는 게 이렇게. 그런데 잔소리 많이 했죠. 잔소리 하니까 싸움밖에 안 나더라고. 본인도 자존심이 있는데 이래래 저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그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받아보니까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나하고 다르구나. 하나님이 다르겠구나. 그래서 왜 그동안 그랬는지를 이해가 되는 거야. 그저서 고개 끄덕거리더라고요. 여러분 다 다르죠.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살아보니까 다르죠, 그죠? 여러분, 아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남편은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는 여자에게 다름이에요.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열쇠는 아내가 쥐고 있어요. 열쇠 아내가 쥐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다름이래요. 여러분, 남편은 남편이기 전에 남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실 거예요. 남자는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가장 행복해요. 원래 남편이 그래요, 남자들이.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아내가 남편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싸돌아다녀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돈 뿌려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술집에 돈 뿌려요. 그러니까 남자는 무시당할 때,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가장 불행해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흘러갑니다. 문제는 아내들이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남편에게 바른 말을 하겠는가 하는, 심지어 너무나 쉽게 남편의 단점을 지적하죠. 그것이 잔소리게 되고 면박을 주잖아요. 물론 잘 살아보자고 하는 말이죠. 남편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때 남편은 자존심의 상처를 심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 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건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런 남녀의 차이를 알고 나면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나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 서로 이해하게 되면요,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달라야 아름다운 거잖아요. 달라야 아름다운 거예요. 남자 여자는 이렇게 달라요. 자, 이제 남자 여자 그만 얘기하고 자녀.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자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녀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더 그렇죠. 정말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이 우리 자녀들 가만히 놓아두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원인은 부모들에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녀 어떻게 바르게 키울까? 자, 6장 4절의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못하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의 사람을 바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배우죠. 그대로 배웁니다. 부모를 보면서.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들이 우리 어떻게 하냐면 간단합니다. 부모가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들,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정에 문제 일어나자, 돈 문제, 부부 문제, 건강 문제, 많은 문제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무엇이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그렇게 살고 삶으로 보여주면은 자녀들은 그것을 보면서 믿음을 갖게 돼 있어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바라보는 것 자녀도 바라보고 있어요. 정확합니다. 부모의 가치가 무엇인지, 부모의 가치가 예수인가? 그러면 예수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를 자녀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가치가 세상 가치다. 그러면 세상 가치로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바라보면 내 자녀도 예수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내가 세상 바라보게 되면 내 자녀도 세상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가 한 방향을 바라봐야 돼요. 말로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말로 가르쳤잖아요. 말 잔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잔소리. 잔소리는 절대 안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먼저 교육시킵니다. 그러니까 굳이 힘써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내 자녀도 나와 함께 예수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텔레비전 앞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다 잘 되고 원하잖아요. 다 부모 일평생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로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잔소리 안 해도요, 자녀들은 압니다. 자녀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3대, 4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가 믿음을 갖게 해드려야 돼요.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부모가 만들어 가야 돼요.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야? 나는 만들 수 없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만들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늘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우리 장모님하고 이제 여기 가서 밥을 먹는데 옆에 한 가족이 왔더라고. 한 10명 왔어요. 10명. 근데 보니까는 그 아들 둘이 있는데
계속 핸드폰 보고 핸드폰만. 먹으면서도 핸드폰이야. 먹으면서 둘 다 형하고 동생. 입에 넣고 핸드폰. 이거 들어갈 때만 이러고 나머지는 다 핸드폰이야. 어떻게 자녀를 그런 죄를 바르게 하겠습니까? 핸드폰에서 뭐 유익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너무하더라고. 애가 말도 안 해. 말도 안 해.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야 그냥. 그 밥 먹는 내내. 요즘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말로 타이르겠어요, 그죠? 이거 힘으로 능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그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언제가 자녀는요 알게 됩니다. 알게 돼 있어요. 말로 가르치자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도 예수를 함께 바라보게 되었어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신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거 놓치지 마세요. 괜히 자녀와 싸우지 마세요. 결국은 애들도 압니다. 우리 엄마가 믿음으로 사는구나. 우리 아빠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구나. 그거 알아요. 지금 사춘기 때 그러지만 하나님 그 압니다. 애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시는 행복한 가정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해야 가와 만사섭니다. 가정이 행복해. 근데 우리가 만들어야 돼. 부부가. 먼저 부부가 서로 사랑하세요. 이해하고 배려하고 유익을 구하고 내 유익이 상대 유익을 구하고 그럴 때 가정은 자연적으로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셔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 일을 해 가시는데 그래서 가정은 행복하게 되고 주의 뜻대로 세워져는 가정이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는 것인가? 부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자녀를 믿음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